오늘은 저 32장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간단하게, 그것도 오늘은 그냥 32장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2장에 나온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31장에서 누구와 문제를 해결을 했죠? 막힌 것을 외삼촌 라반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문제 한 매듭 짓고 나니까 그 앞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죠. 맞습니까? 하나 좀 매듭 짓고 나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거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새를 못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더 큰 도전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라반을 만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신저를 보내니까 어떤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보고를 했어요? 에서가 나올 때 400명의 남자들을 끌고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난 20년간 벼러왔던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20년 전에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막한 두려움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심정이 어떠냐면, 자, 7절이에요. 7절. 야곱의 심정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냥 두려워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때의 두려움은 20년 전의 두려움과는 달라요. 이제는 자식들도 많고요, 아내도 넷이나 있고 가진 가축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내일이면 완전히 없어지느냐, 내 목숨까지도 날아가느냐, 아니면 에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이 가진 것을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너무나 이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인물들이 처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잘 묵상하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참 수험생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그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시진 않으신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하나임의 은혜. 2절 보시면 지금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군대가 둘이다, 두 진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진영은 뭘까요? 한 군대는 뭘까요? 야곱이 가진 재물, 야곱이 거느린 사람들, 이게 한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다른 한 군대를 보시게 하신 거예요. 그 다른 한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죠. 내가 지금 가장 두렵고 내 인생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좀 오늘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이런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상관없이 점집을 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직분과 상관없이 내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또 한 잔을 꺾고 무언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우리가 의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곧바로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이 이 야곱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막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막 마른 걸레 아무리 짜봤자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촉촉히 젖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야곱의 겸손함이 느껴지죠. 겸손함.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당연히 당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주셔? 하고 따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것,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11절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혹시 하나님이 그 말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참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좀 가감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24절,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남았다. 여러분은 언제 참 내 인생에 지난주에 그 최 선교사님 그런 간증했던 거 기억나세요? 10년 사역하고 지났더니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남았더라. 그런 그 인생의 순간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홀로 남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인생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입니다, 나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맞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네? 어떤 은혜를 주셔야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면 놀라지 말라. 이런 좀 음성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토닥거려 주시고. 자, 그런데 24절,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 이제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한두 번 읽어보신 본문이 아니죠.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위로를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이랑 죽자사자 싸운 겁니다. 씨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위로를 바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힘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거칠게 다루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절름발이 장애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혔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좀 이따가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길들여 놓은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예, 저 밀림 야생에 사는 맹수예요, 맹수. 위험하고 예측 불허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모르는, 어떨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 씨름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KO 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은, 이 신앙의 여정은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죠. 아유, 모험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읽어보시면요, 참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날이 새니까 나를 빨리 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이 새면은 안 되니까 내가 빨리 지금 없어져야 된다. 나를 놔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 무슨 귀신입니까? 뭐 빛 보면은 막, 예? 어떻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지금 빛을 보는 것을 막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가 뜨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빨리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읽으시면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셨어요? 예, 이제는 좀 던져보시라니까요. 왜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제대로 보시네. 자, 출애굽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 출애굽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뭐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밤새 씨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과 함께 야곱이 지금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다가 점점 그 얼굴의 실루엣이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그 빛을 통해서 이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자의 정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귀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씨름하는 터프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너를 보호하는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주 복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게다가 자 25절 또 보세요.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인데 왜 야곱을 못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무 결사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을 그만큼 제한하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25절 보세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치매라고 하니까 어때요? 세게 그냥 팍 때린 것처럼 느껴지시죠? 어감이.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만진 거래요. 살짝 터치만 한 거래요. 근데 터치만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뼈가 그냥 어긋나 버렸잖아요. 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 야곱과 매치가 되게끔 일부러 최대한 제한을 하신 후에, 하지만 당신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 나랑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톡 쳤는데 그렇게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면 죽어라고 싸우다가 도저히 내가 이길 수는 없고 톡 쳤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쓰러지고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동이 터오고 이제 하나님은 빨리 떠나시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는 거죠.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생 나는 에서와 씨름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놓고?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나는 평생 지난 20년간은 에서는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지만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라반과 씨름을 한 거죠.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씨름한 그 대상, 적이 지금까지는 에서였고 지금까지는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다?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씨름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다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시지만 한없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국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야곱이 감을 잡은 거예요. 야곱이 제가 볼 때 IQ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약해지셨지만 하지만 동시에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회개한 거죠. 그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 앞에 다 보이고 회개하는 너에게 이제 내가 져주겠다. 져주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밤을 지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군대들만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오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고요? 씨름, 싸움하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야곱이 평생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잘 이용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야곱이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약하게, 부드럽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움을 벌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